있는 창세기 6장 1절과 8절의 본문을 가지고 멸망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 시대에 하나님은요, 이 타락한 세상을 대홍수로 멸망시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정도로 세상이 타락하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이제 4장을 좀 보시면은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제 형인 가인이요, 시기심으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가인에게 내가 너의 생명을 지켜주겠다고 보호를 약속을 하세요. 하지만 가인은 완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어요, 가인이.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인의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의 삶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신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4장 19절에 보세요. 그러면 그 라인의 그 6대의 그 자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라멕은 두 여인을 아내로 삼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일부일처제가 깨뜨려지게 되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남편 라멕의 사랑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자녀 교육을 통한 경쟁이었던 것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저 상대방의 그 자녀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돼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라멕의 아들들이 이 엄마들이 막 극성으로 막 열심을 해가지고 자녀들이 어떻게 됐냐면 목축업과 음악과 금속업 등의 그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22절에 보면 라멕의 딸 나아마가 나와요. 이 나아마라는 이름의 뜻은 미소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외모를 아주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이제 가치관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요,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잔혹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라멕 가정의 모습이 이 불신자, 하나님을 떠난 그런 사람들의 그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사람 앞에서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살게 되면서 그렇게 온갖 노력을 하며 살게 되는데 이 보이는 것, 사람의 능력과 외모를 막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다음 노력하면서 사람의 그 능력과 외모를 아주 목숨을 걸고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다 심판하셔,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심판을 하셔, 그러면서 용서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보복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 분노까지 더해서 보복을 하는 아주 이기적이고 잔혹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로,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능력 있고 화려해 보여요. 그러긴 하는데 그 안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냥 평범한 내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 능력과 외모를 막 추구를 해야지만, 그런 사람이 돼야지만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껍데기로 살게 되는 거예요. 위선하면서 껍데기로 살게 되고, 또 사람들한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거기서 뭐 시기심, 질투심, 열등감, 우월의식, 모든 고통이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살게 되면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행한 삶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되게 멋있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는데 거기에는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무시하고 그 외적인 거로 막 판단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도 내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4장 25절에 보시면은 이제 아담이 다시 아내 하와랑 동침해서 그게 또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 이름이 이제 셋인데요. 그 이제 아벨 대신에 이제 셋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셋이 또 아들을 낳아서 에노스라고 했는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셋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셋이 하나님을 그래서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셋의 아들 에노스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경건하게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아벨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아벨이 죽자 아벨의 영이 새-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 영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하고 영은 죽지가 않아요. 사람은 죽으면은 없지만은 그 영은 또 다른 사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또 나와서 또 똑같은 사람의 얼굴만 바꿔가지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신자들은 다 이 라멕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셋의 가정 후손들이 5장에 보시면 이 셋의 후손들의 족보가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보면은 자녀를 뭐 몇 세까지 낳고 죽었다. 그 얘기만 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얘기밖에 없어요. 두 가지밖에. 그리고 뭐 세상의 문명을 발전시켰다.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며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모든 행복과 만족을 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예배하고 살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예배 중에 나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 크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동행하시니까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한다는 게 굉장히 큰 복이에요.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영으로 나와 동행하시니까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외롭지가 않고 굳이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나고 멋있으면 좋지만 그게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내가 풀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그러니까 내가 굳이 내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돼가지고 그렇게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셋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자신의 모습 또 그대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사람을 이렇게 차별대화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위선하는 걸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가치,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은 내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시니까 그 사랑으로 내가 나를 받아들이고 사니까 위선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위선하지 않게 되고. 그러니까 위선을 하고 살면은 이게 나를 잃어버려서 너무 공허해요. 인생이 너무 공허해요. 산다는 게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은 내가 하나님의 내 모습 그대로 살아가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화려하진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화려하고 그런 게 없지만은 그래도 정말 그게 정말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두 부류의 이제 인류가 나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랑 하나님을 떠난 삶이랑 불신자의 삶을 두 가지로 살았는데, 근데 이게 또 다 같이 이제 타락하게 된 이유가 이제 6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6장 2절 보시면은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점점 많아졌잖아요. 많아지니까 불신자들도 많아진 거예요. 이 가인의 후손들, 불신자 가문들도 많아지고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경건한 셋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그 후손들의 그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은 이 지금 타락한 이 가인의 후손의 딸들이에요. 그들의 그 외모에 빠진 거예요. 외모에 빠져서 그들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람에게 지금 가인의 가문의 여인들은 굉장히 외모가 화려합니다. 우리 4장 23절에 보면 람에게 두 아내 이름이 나와요. 아다와 실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다는요, 이름이 뜻이 꾸민 자예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다 꾸몄어요. 이 손톱부터 발톱까지 다 꾸몄어요. 그런 여자인 거예요. 그리고 이 실라라는 이름은 딸랑거리는 자. 온갖 장신구를 다 달았어요. 귀걸이, 목걸이, 막 주렁주렁해가지고 갈 때마다 딸랑거리는 자. 그러니까 외모를 그렇게 목숨 걸고 꾸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여자들은, 세계에 하나님을 모르는 살아가는 여성들은 오직 이제 내 외모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여자들은 외모가 수수한데, 이게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가정 외모, 여인들이 너무 화려한데, 거기에 남자들이 경건한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 빠져가지고 불신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불신결혼을 하면 이 영이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는 이 경건한 이 영이 결혼을 통해가지고 이 불신자하고 결혼할 때 영이 섞여버리면서 타락하는 거예요. 그 경건한 영이 이렇게 이제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3절에 보세요.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됐다는 거는 이 경건한 영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이 사람 볼 때 외모가 최고고 막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경건한 영이 다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제 120년이 되리라. 이건 120년 뒤에 홍수로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심판하시기 전에 항상 먼저 경고를 하세요. 바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경고를 하시는 이유는 네가 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죄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아서면 내가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셨어요. 근데 4절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보시면 당시에 딸에는 네피림이 있었다. 이 네피림이라는 뜻은 그 원어의 뜻은요 난폭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사람들을 난폭하게 막 폭력을 행해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힘으로 사람들을 막 지배하고 폭력을 행하는 그런 삶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셋의 후손들이 그걸 봤을 때 이상하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섬기만 살면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근데 불신자들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폭력으로 막 사람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봤어요. 보고 또 하나님 경고하셨잖아요. 너희들 그러면 내가 심판하겠다. 120년 후에. 그런데도 또 4절에 보시면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하다 계속적으로 불신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보다 외모를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이 겉모습을 끌려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과 그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을 경고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냥 그 길을 또 갔다는 거예요. 그게 나쁜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계속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불신자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그들의 그 자녀가 뭐냐면 용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용사는 힘이 센 사람이라는 뜻인데요. 능력 있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한 사람, 스펙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는 경건한데 엄마가 하나님 안 믿어요. 그런데 자녀 교육은 엄마가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혼해가지고 엄마가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운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스펙 있는 사람, 그러니까 강한 사람. 그 당시에는 이제 힘센 사람이 강한 사람이지만 요즘 말로 하면 돈 많고 명문대 가고 이제 성공한 그런 사람으로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는 그런 사람들이 높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부럽다, 멋지다. 사람들이 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겉으로 화려하고 스펙이 많고 막 그런 사람을 귀한 정말 높임이 여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그냥 거기 따라가는 거예요. 나도 능력 있게 되고 내 자녀도 능력 있게 돼야 되고 또 외모가 뛰어나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따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들의 모든 생각이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죄악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라한데 깨뜨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세상을 깨뜨렸다.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단 말이에요. 사람이 부족해도 사람의 외모가 별로 안 좋고 뭐 능력이 없고 스펙이 없어도 서로 존중했어요. 그게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세계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로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고 평가하지 않았는데 그 선한 세계가 깨뜨려진 거예요. 인간들이 다 이제 능력 있는 사람, 막 오직 힘 이런 것들을 막 추구하니까 외모 이런 걸 추구하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선한 세계가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맨날 골똘하게 생각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능력 있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남을 짓밟아서라도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악으로 항상 악하다는 거 악으로 굳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처음에는 선해요. 우리가 순수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데 세상이 이제 다 악으로 타락하니까 점점 자랄수록 세상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왔는데 처음에는 약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쫓아내면은 나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안에서 굳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나도 이 세상의 악을 따라가면서 그냥 살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을 받아야지만 정신 차리고 거기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다. 그러니까 왜 대홍수를 내셨냐면은 외모지상주의 때문이라고. 외모지상주의. 그 원인이 외모지상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러분 외모를 보지 마세요. 외모가 뭐 그렇게 중요하고 그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외모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내면이 중요하고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 결혼을 불신자들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려는 그런 사람하고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악으로 굳어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악이 자꾸 들어와요. 근데 얘가 처음엔 내가 이거를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 안에서 굳어지면은 그게 나도 악으로 굳어져서 결국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내 안에는 악을 깨뜨려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 죄악 세상에 살면서 세상 물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안에 나도 오직
힘이 최고고 능력이 최고고 외모가 최고고 그런 거를 따라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가지고 그걸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악으로 굳어져서 멸망당하니까 교회 오면 자꾸 우리가 이걸 깨뜨려야 돼요.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보면은 이게 다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게 잘못이구나. 내가 내 욕망을 따라서 이 세상 섬기면서 사는 게 이게 죄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을 때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고 하나님께로 영원히 돌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악의 그 악한 결박들을 다 태워버리세요. 그러니까 악이 자꾸 이제 우리 안에 굳어진 악이 성령에 의해 가지고 자꾸 약화되는 거예요. 부서지니까 악이 그냥 약화가 되면서 이거 악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의 방망이를 통해 가지고 계속 우리의 사람을 새롭게 만드신 거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되고 교회에 와서는 악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다녀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막 친목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 뭐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성교제하려고 교회 다니잖아요. 그러면 다 멸망의 길 가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약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다녀야 돼요. 자, 근데 8절에 보시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만 홍수 심판을 피했어요. 노아만 홍수 심판을 피하고 노아의 가족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노아는 왜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냐? 노아는 굉장히 우직했다는 거예요.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방주를 만들어라. 그 산 위에다가 방주를 만들었어요. 근데 모두가 다 타락했잖아요. 그 경건한 셋의 후손들도 다 타락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다 세상 따라갔는데 거기서도 이 노아는 우직하게 혼자 하나님을 충성되게 섬겼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다 조롱했잖아요.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는데도 그렇게 우직하게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노아는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래서 구원받았고 또 노아만 구원받은 게 아니고 노아의 가족도 구원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돼요. 노아처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가 구원받고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지금 우리 가문의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타락한 이 가인의 가문, 가인의 후손의 가문과 그 다음에 이 경건한 셋의 후손의 가문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또 이 그 외모에 또 끌려가지고 외모 지상주의 때문에 이게 또 이제 다시 다 죄악이 돼서 타락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자꾸 하나님 섬긴다고 해서 계속 찔러보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을 파괴해가지고 다 이렇게 멸망의 길로 심판받게 하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는 그 사탄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거를 사탄이 너무 우리를 미혹하고 그 사탄의 권세가 너무 강한데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가 이 사탄의 미혹에서 풀려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사람을 그 안에 그 모든 능력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가볼게요. 신약 310조 보시겠습니다. 신약 310조. 신약 310조 에베소서 2장 1절 가보겠습니다. 신약 310쪽에 에베소서 2장 1절 보겠습니다. 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죄지면 우리의 영혼이 죽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알 수 없게 돼요. 양심이 마비가 되고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은 정말 안 계신 것처럼 자꾸 여겨지게 돼요. 그게 우리의 영혼이 죽은 건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은 우리의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망을 위해 살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영혼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해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때는 예수 믿기 전에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요 다 이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능력이 최고야, 성공이 최고야, 외모가 최고야, 스펙이 최고야. 이거를 막 열심히 따랐어요.
뭐예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마귀죠. 사탄마귀가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게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니까 그렇게 살면 행복한 줄 알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를 다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잘나야 되니까 하나님께 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는데 3절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바울 일행도예요. 바울 일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예수 믿기 전에 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 그렇게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화려하게 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고 이제 그거를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는 결국은 심판받을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다 심판받아요. 이렇게 악으로 굳어지면은 다 심판받는다. 그랬더니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러 죽은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를 믿게 하셔서 이게 잘못이구나. 이 세상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거기는 구원이 없구나. 이거를 이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 이건 우리 영적 속성이 바뀐 거예요. 우리는 타락한 이 가인의 가문에 속해서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여기서 빼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 빼져가지고 경건한 이 셋의 후손으로 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소속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소속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 따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알게 돼요. 그런데 사탄은 또 우리를 계속 미혹한다는 거예요. 이미 빼주셨어요. 예수를 믿으면 소속이 바뀌었는데 사탄은 또 계속 우리를 또 유혹을 합니다. 4장 17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자, 그래서 구원 받았는데도 사탄이 또 우리를 다시 타락한 가인의 후손, 가문으로 다시 우리를 빼내려고 하는 거예요.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뭐예요? 사람들 앞에서 죽으림 나이 살잖아요. 내가 나를 능력 있게 만들고 내가 나를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게 허망한 일이라는 거예요.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는 거예요. 죽도록 고생만 하고 거기서는 온갖 비교의식, 열등감, 모든 상처, 우월의식, 경쟁심, 강박증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비참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18절 그들의 청명이 어두워지고 세상을 열심히 따르면 이게 점점 바보가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세상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요 이게 보면은 좀 바보 같아요. 진짜 그게 헛똑똑인 거예요. 작은 일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력이 다 없어지고.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 마음이 굳어짐으로. 이거는 더 미혹된 거예요. 사탄에게 미혹돼서 거짓을 진리로 여기고 막 섬기는데 그게 굳어진 거예요. 미혹된 게 굳어지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 섬기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거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거짓을 막 열심히 그게 구원의 길인 줄 알고 섬기니까 하나님께로 오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멸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으면은 이미 영적인 소속이 바뀌었어요. 이제부터는 이 세상의 그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입니다. 그들이 불신자들이죠. 감각 없는 자가 돼서 불신자들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의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러니까 오직 나의 욕망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못할 짓도 없는 걸 다 하면서 앞발이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교회 오면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너희들 그렇게 타락한 욕망의 종으로 살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럼 그렇게 우리가 배운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계속 우리를 유혹해요. 이 세상에 너무 화려하고 너무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높여주니까 나도 그냥 그 길을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삶은 너무 초라해 보이고 예수를 믿는 삶은 너무 가난하고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고 하니까 자꾸 우리는 화려한 세상의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세상의 물을 다 버리고 우리는 이제 변화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와서 또
막 이제 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잘못이라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이제 세상의 성공과 화려함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잘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시고 대박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주 잘못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금송아지 거짓 신앙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는 이제 그런 것들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거는 잘못이다. 그래서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그 구습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그 옛 생활입니다. 그것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 세상에서 폼나게 그냥 능력있게 화려하게 멋지게 그냥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살고 싶은데 그걸 이제 다 버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는데 그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 사탄이 계속 우리 교회를 다니는 우리가 지금 생명의 길, 행복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들을 계속 유혹하는데, 그거를 우리의 욕심이 그 유혹을 딱 잡아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잘나고 멋지게 되려는 그 욕심을 날마다 우리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라가려면은 이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우리는 죽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상에는 또 깨지고, 또 우리가 뭐 그렇게 잘났어요, 뭐 우리 안에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또 거기서 깨지고 박살나가지고 또 교회에 와가지고 또 막 울면서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제 세상의 욕심 완전히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기쁨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오직 너희의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그러면서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하나님의 형상은요, 의롭고 이제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의로운 내 모습을 찾아요. 나도 올바른 거 하고 살고 싶다, 나도 의롭게 살고 싶고 나도 다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또 이 거룩함은 뭐냐면 세상의 그 죄악된 타락에 휩쓸리고 싶지 않은, 거기서 분리되고 싶은 그런 욕망,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따른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라는 이 말은요, 이 원어를 보면 진리로부터 나오는 의와 거룩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리로부터 의와 거룩함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새로운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감각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런 자꾸 생각이 자꾸 생기면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유튜브 뭐 재미난 거 너무 많잖아요. 우리의 감각을 막 충동한, 그게 다 사탄의 미혹인 거예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가면은 우리는 거기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세요. 여러분, 요새 참 우리가 말씀 듣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편이라도 꼭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시고, 또 말씀을, 성경을 읽든가 설교를 듣든가 해가지고 이 복음의 말씀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미디어를 멀리하세요. 거기서는 막 그냥 솔깃하잖아요. 막 대박 났대더라, 막 거기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도 노아처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직하게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도 구원받고, 또 내 가정도 구원받고, 또 나를 통해서 또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찬양 부르고